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뭘까? 그 고민해봤어요. 그것이 뭘까? 고민했는데 바로 기도하는 거고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치자라는 뜻으로 삶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간신문이 뭐냐면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될 때였는데 발행인이 누구였냐면 서재필 박사였어요. 이 서재필 박사는 자신의 집까지 팔면서 그것에 투자해서 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신문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부정한 일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했던 그것이 바로 독립신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민에게도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을 모든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또한 서재필 박사는 신문을 직접 이것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 팔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문을 팔았어요. 종종 서재필 박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박사님이 그냥 신문을 만드신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신문을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서재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을 위한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해야죠.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런 걸 안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훗날 박사는 자신의 신문을 판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아마 내가 그때 신문을 직접 들고 뛰지 않았다면 어쩌면 조국의 독립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열정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도 모자라지 않나 계속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간구했던 그 서재필 박사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또 이 나라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나라를 위한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변화는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으로의 리모델링이에요. 성전.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건축한 것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을 해놓습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이에요. 아, 건물이 다 젖었으니까 축하하자라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역대하 7장이 시작돼요. 성전은 본래 어떤 것이죠? 성전은 본래 신성한 집이에요. 신성한 집, 거룩한 집.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자, 과거니까 구약시대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릴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실 장소, 처소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특별한 곳을 선택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성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집이 없으셔갖고 사람이 짓는 집에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예배자들과 만나기 위해 제사 드리는 자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로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 이유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135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집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는 어떤 곳인가? 장소는 눈에 보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글이나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장소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기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어요. 자, 이러한 전통을 따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하죠. 자,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로서의 중요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구약적인 모습에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전에 대한 변화가 뭐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개념인가?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전의 존재 목적이 어떤가요? 존재 목적을 잃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앞에서 나눈 성전은 뭐예요? 성전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완성하셨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한가요? 없는가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성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가 없겠죠.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잃었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교회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장소적 개념인가? 개념일까요? 장소적인 것과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전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기에 성전도 필요 없어졌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의미는 뭐냐면 부름받은 무리예요. 부름받은 무리. 다시 말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장소적 개념의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건물이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무리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공비할 때, 궁핍할 때, 힘들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성전으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 환경이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때 이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여기에서는 우리 적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 예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의 정황입니다.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자로서의 그 리모델링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완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7장 1절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뭘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도가 뭘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래로 올려드리는 것.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음에도 오늘은 구약 성경 특히 제사를 드렸던 성막에 대한 성전이 있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기도를 살펴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분향했던 것이 바로 기도예요. 분향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웠던 것이 바로 기도의 상징이었어요. 분향했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향은 끊어지지 않게 피워야 돼요. 향이 딱 꺼져서 더 이상 연기가 안 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피워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연기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그 향 원래 피웠던 향 말고 다른 것을 위에다가 부으면 안 돼요. 다른 향을 피워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곳에서 제사나 뭐 번제나 소제 그리고 전제라고 포도주를 붓는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돼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향하는 일로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다른 일을 혼합하여서 분향단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 저녁은 시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침에 기도했어, 저녁에 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들과 혼재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분주함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게 우리 읽었던 7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컬어지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어주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끝에 과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죠. 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악한 길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 제발 악한 길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제일 처음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악한 길에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존재구나. 내가 잘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겸손. 이 겸손함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게 아니야. 부모님께 아니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 주원이 정원이의 삶을 다 알아요. 엄마 아빠의 삶을 다 알아요. 모든 분들의 삶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있을까요? 네, 몰라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 간단하게 세 가지 생각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아파요.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예배 받으시는 날. 그 마음. 세 번째 뭐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는요. 현재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기에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기에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는 나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와 온 열방을 고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계획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사역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부교육자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바쁜 생활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일상을 보내면서 수많은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을 위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고민 가운데 행사들로 인해서 말씀에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불필요한 행사를 멈춰야 합니다.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로 돌아갈 때이지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걸 뭘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요 행사를 통한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리모델링을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그린하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교단에서 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분주함으로 다른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전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자로 전환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위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열방과 특별히 과테말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